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어떤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또 이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쉼을 얻고 또 가정에서 또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좀 민감하고 조금 뭐랄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부의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목회자가 가르치기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게 함부로 뭐 이제 교인이 교인을 가르치기도 그렇고 또 목회자가 교인에게 가르치기도 참 아주 예민하고 사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런 전문가들의 이제 조언도 듣고 전문가들에게 배움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이 결혼할 때나 또 특히 이제 부부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부부 학교나 예비 부부 학교 이런 데서 보면 꼭 다루는 주제가 부부의 성인데요. 이거 꼭 필요한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좋으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혼한 자가 예수 믿게 되면 안 믿는 이제 우리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결혼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이게 부부 관계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육적인 모습으로 이제 비춰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령한 자가 되었으면 이런 육적인 어떤 모습, 이런 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멀리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몸은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부부 관계까지도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이게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이제 지나친 성적인 방종도 안 되지만 지나친 금욕주의도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내에 무슨 정서가 있냐면 그 성 어거스틴의 영향이 참 큽니다. 초창기 그 어떤 기독교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히 성적인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치 이 금욕주의가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영적인 모습이 금욕주의로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제 오해되어서 이제 내려온 영향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신령하다. 어제 말씀처럼 몸도 신령하기 때문에 특히 이 성은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준 선물이죠. 그러니 그것을 육신의 것이다, 영적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 의무다. 부부간에 서로가 지켜야 되는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4절에 보면 각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가 처음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남편이 몸을 주장한다. 근데 반대로 또 남편도 그렇다. 이제 뭐 앞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의 몸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아내가 주장한다. 이게 이제 평등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부부간의 그 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배우자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원어는 이제 단순히 각방을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분방함으로 말미암아 거절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요구할 때 그것을 같이 이제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살짝 이제 피할 수 있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은 이제 이제 시간을 둘 수 있는데, 그거는 기도할 때, 합의상 기도할 때. 근데 그것도 합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부부의 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동안도 서로 합의해야 되고, 오랫동안 안 되고 얼마 동안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배우자가 기도하겠다고 해서 또 상대 배우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영적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괜히 각방을 오래 쓸 때는 오히려 사탄이 그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는 우리가 창세기에도 그랬듯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한 몸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부부의 성으로 하나 되는 몸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사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그 부부 간의 그 신비한 그 연합을 누리게 되는데요.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속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주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또 선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지키고, 또 가정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 배우자도 잘 믿음으로 이끄는 그 부부 관계 내에서도 믿음을 잘 우리 가정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또 그 믿음이 오히려 가정을 더욱더 또 화목하고 또 은혜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에 대한 그 감사, 우리 부부간에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더욱더 부부간의 그 성에
가정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우리가 누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또 가정과 부부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요즘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에,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에 대하여 바르게,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일 또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을 맞이하여 또 안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또 주신 이 토요일, 우리 온 가족이 또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또 교사 주일인데 또 우리 감사하는 우리의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가정에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부부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성을 통한 부부간에 더욱더 연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악한 그런 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성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